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말씀은 참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구절은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자신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고별 설교 같은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지도자로서 직접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합니다.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기 편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담겨진 그들의 신앙의 역사가 깊이 새겨진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인생의 마지막 즈음이라는 중요한 때에 여호수아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할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세겜과 같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물론 우리는 지금 세겜 땅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들어야 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확인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가족들이 함께 사는 공간만이 아닙니다. 가정은 우리의 믿음이 가장 가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가장 솔직하게 보여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야말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우리의 실제 중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정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신앙이 말로만 머무는지 실제 삶이 되는지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는 자리도 가정입니다. 부모의 말과 삶이 만나는 자리가 가정이고 자녀들의 중심과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도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겜이라는 신앙의 역사와 결단이 새겨진 중요한 자리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중요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선포하면서 그 말씀 앞에 먼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자 선포는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중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집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의 길을 우리 가정에서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한 고백과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정의 결단으로 삼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중요한 삶의 자리인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가정 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고백과 선포의 말에는 삶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여호수아의 고백이자 선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의 이 말이, 이 고백이자 선포가 그의 삶의 모습과 분리되지 않은 그의 삶이 담겨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종교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생히 기억하는 삶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자 선포가 있기 전 여호수아 24장 앞부분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가 경험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돌아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가 전한 이스라엘이 경험한 은혜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며 유월절에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우신 지도자로서 그 누구보다 앞서서 그 누구보다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고,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가치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그의 가정에게 가벼운 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말 안에는 그가 걸어온 믿음의 길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 말 안에는 광야가 담겨 있었고 요단강이 담겨 있었고 여리고가 담겨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믿음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에 삶이 담겨 있을 때 비로소 그 말이 가진 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는 그의 삶이 담긴 믿음의 고백, 그가 삶으로 의지해온 은혜의 고백, 그의 삶과 분리되지 않은 말이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은 백성들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도자로서 또한 가장으로서 여호수아의 말이 그의 삶과 전혀 다른 말이었다면, 그의 삶과 상관없는 말이었다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를 향한 반응은 차가웠을 거예요. 어떻게 차가웠을까요? 뭐라는 거야? 뭐야? 자기나 잘하지. 말 잘했네. 자기하고 자기 집안이나 좀 먼저 그렇게 하지. 뭐 우리한테 저런 얘기를 해?
이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가족들조차 여호수아를 향해 평소에 그렇게 살지도 않았으면서 왜 뜬금없이 저런 얘기를 하고 그래, 사람들 앞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말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삶을 담고 있지 않았다면.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담긴 여호수아의 고백과 선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렇게 대답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광야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따라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응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은, 믿음의 삶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담겨 있을 때 그 믿음의 말은 누군가에게 귀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믿음의 삶의 흔적이 그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담겨 있을 때, 그래서 그 은혜의 가치로 계속해서 걷는 삶이 담겨 있을 때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에 살아있는 증언이자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삶과 신앙의 옳은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말해주어야 하고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하고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그런 말의 힘이 자녀에게 닿을 수 있으려면 그 말에, 그 신앙의 말에, 그 믿음의 말에 부모의 삶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부모의 삶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방향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담겨 있는, 삶으로 증명되는 말은 자녀가 그 방향으로 실제로 걸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부모가 이 길이 중요하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갈 때 자녀는 비로소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의 삶이 담긴 고백이자 선포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종교사회학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개인적인 신앙과 실천, 부모의 신앙적 모델링, 그리고 신앙 안에서의 따뜻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이 자녀의 신앙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 연구는 자녀의 신앙 전수는 주로 가르치는 과정보다는 실천 중심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설명과 가르침은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이 부모의 실제 신앙생활과 함께 갈 때 자녀에게 더 깊이 전달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의 신앙적 가르침을 귀로 듣고 부모의 신앙의 삶을 눈으로 확인하며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위해 시간을 내는지를 보면서 부모의 말이 정말 부모의 삶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자녀들은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자녀들은 그 말을 듣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자녀는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기도하는 삶이 됩니다.
부모가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면 자녀들은 들어 알죠. 그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자녀는 예배가 단지 주일의 하나의 일정이 아니라 인생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면 자녀는 그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부모가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모습을 볼 때 자녀는 믿음이 말만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배우고 그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말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 진실한 고백이 되도록 무게를 실어주는 게 우리의 삶의 실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믿음을 전해주는 데 있어서 부모의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말해야 하고 예배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고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말이 자녀의 마음에 온전한 길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그 길을 걷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삶이 그 말과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삶과 분리된 말은 잔소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삶이 담긴 말은 자녀에게 믿음의 증언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과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는 흔들리지 않는 부모가 아니라 흔들릴지언정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듣고 부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보고 그 길로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가정이 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정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은 은혜를 기억한 삶, 그래서 그 은혜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서 나온 말이었고 그 삶의 무게가 담겨 있는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그 은혜를 누리는 삶에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를 하기 직전에, 이 말을 하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앞으로 나아갈 삶을 위한 결단을, 바로 오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단지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한다고 섬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섬긴다는 것은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충성하고 온전히 그 섬김의 대상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말에는, 그래서 너희는, 너희 가정은 누구를 섬길 것이냐,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삶의 주인으로 모실 것이냐는 질문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이야기, 그들이 땅을 경작하는 방식, 자녀를 가르치는 방식, 이웃을 대하는 태도, 돈과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 위기 앞에서 의지하는 그 대상까지 삶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언젠가 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막연한 미래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런 생각하고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더 결단해 하나님 앞에 정말 참으로 헌신하며 순종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건데 나중에 요즘에 좀 힘든데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나 요즘 무슨 상황들이 있는데 이 상황이 정리되면 내가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만 더 크면 내가 교회 가서 헌신 많이 할게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게요. 지금 애들이 더 중요한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면 그때 믿음의 삶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미루는 사이에 우리의 가정은 이미 다른 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는 뭔가 이렇게 비어있는 시간이 있을 수 없어요. 항상 거기는 뭔가 있게 돼 있어요. 신앙을 선택하지 않는 중립의 시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그 자리는 다른 게 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중요한 일을 오늘 결단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번 한 주 잘 생각해 보시고 가정에 가셔서 좀 이렇게 의논도 해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누구를 섬겨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쯤 얘기해 볼까요? 우리 시간이 더 필요하세요? 그럼 한 2주 뒤에 말할까요? 얘기해 볼까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언제 선택하라고요? 지금, 오늘, 지금.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바로 오늘 지금 섬길 자를 택하라고 촉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에게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은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섬기던 신들입니다. 즉 과거의 우상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우상,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익숙했던 삶의 방식, 익숙했던 오래된 죄악의 습관들.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란 지금 말씀 당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신들, 즉 현재의 우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 땅에서 풍요를 얻고 안정되게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의지하고 싶은 세상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결국 이렇게 물으며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익숙한 우상으로 돌아갈 것이냐, 현재 세상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너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너희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게 할 것인지 바로 오늘 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오늘 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에도 과거의 우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래된 상처들, 익숙한 욕심, 세상에서 배워왔던 성공의 기준, 비교하는 어떤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는 습관들, 다른 무엇보다 내 어떤 체면이 중요한 그런 삶의 모습들, 내 뜻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고집들,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이전의 이야기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가정에는 현재의 우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 성공, 인정, 편안함, 자녀들의 성취, 우리 학생들을 자녀들 분들은 자녀들의 성적,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의 가정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집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가정의 중심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질문 앞에서 단호하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필요합니다. 애매한 신앙으로는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어렵습니다.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로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글씨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읽는 의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의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선포는 그래서 완벽한 가정이 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앞으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부모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 속에는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나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선언이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과 선포가 우리 가정 안에서 말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고백이 이 예배 시간에 감정이나 은혜 받은 순간의 결심, 혹은 야 이거 다시 한번 말씀 들으니 우리 집에 필요하네 하면서 액자에 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해서 딱 걸어놓기만 하는 그런 이야기로 남지 않으려면 무엇이 뒤따라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자신을 따라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말로만 끝나는 다짐이 아니라 삶으로 행하는 고백, 삶이 담긴 다짐이 되도록 실천을 명령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실천적으로 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말씀에 이 두 글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치워버린다. 치워버린다. 실제적이지 않아요? 치워버린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외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냥 치워버려요. 이제 치워버리고 그 중심에 다시금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 뒤에 또한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언약을 갱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율례와 법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또한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한 것을 기억하는 증거요 상징으로 삼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믿음의 고백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바빠지고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의 삶 속을 계속 또 침투해 들어오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러한 고백은 어느새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고백이 기억되도록 했어요. 기록되도록 했습니다. 공동체 앞에 증거로 남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이러한 믿음의 기억이
기억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큰 돌을 갖다 놓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믿음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해요. 우리 자녀들이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냥 딱 액자로 붙여놨는데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기억해봐도 우리 집에 그런 흔적이 없어요. 뭐 언제 부모님이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집에서 모여서 한번 예배한 적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자녀들이 무슨 신앙의 전수를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집은 항상 예배하는 집이어서까지는 아니어도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마다 딱 모여서 예배하는 집이었어. 우리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기억 속에 우리 교회 새벽에 특별히 그래서 새벽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제가 언급해서 기도하잖아요. 엄마 아빠의 졸린 눈 비비며 엄마 아빠 손잡고 할머니 손잡고 새벽 제단에 나온 우리 자녀들, 이 새벽의 기억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신앙의 믿음의 훈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 그런 믿음의 흔적들이 잔뜩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때 그때 그렇게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할머니 손잡고 새벽 기도 갔었지. 우리의 식탁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있었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들이 있었어.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부모가 되기가 쉽지 않은데 성적보다는 믿음을 귀하게 말해주는 부모님이었어. 이렇게 기억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무슨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태도를 돌아보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의 믿음의 기억이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가득 차 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갱신한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언약을 갱신한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 2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세대가 살아 있을 때 그 기억이 공동체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동시에 이 말씀은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우리에게 남겨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수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 가정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부모가 믿었으니 너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집이야, 이 말을 고백을 삶으로 살아냄으로 인하여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인생의 오늘 앞에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전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오늘 우리 가정의 선언으로 삼는 일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고백은 자녀의 믿음을 강제로 만들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자녀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보여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며 오늘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를 우리의 가정의 것으로 삼고 우리 삶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경험한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셨어. 우리 집은 때로는 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은 은혜를 기억한 삶, 은혜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나온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묻는 결단이 되었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하는 삶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가정은 아니지만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보게 되고 함께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 그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여호수아의 이 고백과 선포가 참으로 우리 모든 가정의 고백이자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이 고백과 선포를 통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믿음의 삶이 담기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완벽하지 않아도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가정, 우리 가정의 모든 이야기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가정의 결단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무엇을 섬기든 우리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